함께 일어나서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 율동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여러분들이 엄청 저 보기도 이쁜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물 솟으며 생명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잠시 방학 동안 주님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돌보며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에 따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로 삶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학기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또한 때로는 좌절함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또 붙들어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 은혜로 서로를 지탱해 주기 위하여서 함께 목자로 부목자로 목원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일들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목장 종강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목장 종강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같이 이렇게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었기에 한 학기가 행복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또 마을별로 또 이렇게 친하신 분들별로 같이 앉아 계시는데요. 또 우리가 지금 몸은 이렇게 비록 좀 떨어져서 각자 구역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영상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시청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중에 네 번째 책인 민수기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어로 베미드 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민수기의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광야에서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헬라어로 됐다가 번역되면서 민수기로 그렇게 번역이 되었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민수기는 다루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1장부터 36장까지인데, 민수기를 구분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는 시내산에서 광야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광야를 살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준 것은 정결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광야는 자기들 힘으로 갈 수 없고 인간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결함을 준비시켜 줍니다. 모든 제사나 이런 것이 인간의 정결함,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11장부터 22장까지는 광야의 소망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소망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광야의 어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낙심하게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세워서 소망 가운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제가 뭐냐면 동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2장부터 우리 36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이라고 하는 것, 모압 평야의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이 거룩이죠. 그런데 이 민수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노예된 저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인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만들어져가는 바로 그 모습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시딤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 중요한 곳인가 하면, 이제 진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 40년간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머무는 마지막 장소가 바로 시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시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큰 일을 앞두고 우리 준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결혼할 때나 또 어떤 유학을 갈 때나 다른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이 과정을 겪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광야 같기 때문에 길과 방향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믹 세상에 어떻게 우리 준비하며 살 것인가, 또 어려운 이 인생살이 동안에 한 해가 지나고 또 다른 한 해가 오는데 다음 한 해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시점 속에서 나에게 주의하며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곳은, 이 시딤이라는 것이 가시나무란 뜻이거든요. 지금 아모리 족속과 싸우고 골짜기 헤쳐나오고 고생 다 해서 그들이 도착한 곳 시딤인데, 이곳은 나무가 많고 물도 풍부해서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입니다. 바로 이 편안한 곳, 그리고 이 요단에서 한 12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 보면 가나안 땅이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가장 복된 위치죠. 거기에서 이들이 했던 준비는 음행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단순히 나타나는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리즈노트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가 음행한 일을 하는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에 의한 간음행위가 보다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 할 때에 쓰여지는 그런 제식 속에 이 성행위가 들어가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바알보르라는 곳에서 바알을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는데
이곳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요,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겁니다. 바알이라는 신, 풍요와 이 넉넉한 신으로서 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바로 그 바알이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 그 삶으로, 그 생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모압 여인들에 의해서. 그들이 드리는 신전의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관계를 가지면서 그들은 변질되고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이곳에서 죽은 인원이, 전염병으로 죽은 인원이 24,00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이 한꺼번에 사망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축복의 땅에서 이 비극의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들이 음행을 하게 된 그 배후 속에는 단순히 그들이 유혹에 빠진 것이 아니라 사단의 철저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발락 나오고 여러분 헷갈리시죠? 발락은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비슷해서 형제 같은데 모압 왕의 이름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숫자가 많은 데서도 놀랐지만은 자기들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싸워서 패배했어요. 그런데 그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승리하고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미디안 족속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초청해서 금은 보화를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재래식이나 단순히 싸우는 거기에서 이 제의적인 어떤 주술적인 어떤 저주는 요즘 말하면 핵폭탄과 마찬가지 큰 위력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게 막았어요. 오히려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오게 만드니까 자기가 금은 보아도 못 챙길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발락 왕에게 개교를 이야기해 줍니다. 저 모압 땅 저기 시팀에 이 모압의 미녀들을 뽑아서 저리 보내라. 우상을 들려서 보내라. 그리고 저들과 관계를 맺게 하고 바로 바알 신에게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나는 저들을 직접 저주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보고 저들을 저주하고 징벌을 줄 수 있다고 그런 계략을 알려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몰랐죠. 그 다음에 이 주님도 계시록 2장 14절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단순히 행음하는 데서 끝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는 주권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중에도 나는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해, 나는 이렇게만 믿으면 나도 잘하는 거야, 세상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 그리고 어려운 일 내가 잘 이루어놨어. 바로 그 다음 순간 어떻게 하라고요? 선줄로 한 사람은 조심하라.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지금 유혹에 빠지고 있구나, 이거 내가 잘못된 길이구나 알면 좋은데 이걸 모르면 바로 바알 보홀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삶의 인도자와 공급자와 보호자가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다, 안락하다 할 때 불온간에 그런 시험이 닥쳐오고 유혹 앞에 넘어지고 유혹 앞에 저항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 속에 없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인 방어막을 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영적인 방어막을 쳐야 가족들이 평안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교회의 방어막을 쳐야 됩니다. 기도로 이 나라의 방어막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자, 광야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믿을 수가 없고 다른 사람도 믿을 수 없습니다. 광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갈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가장 확실한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붙들려고 합니다. 권력입니다. 권력을 붙들려고 합니다.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을 붙들려고 합니다. 지식을 붙들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이것이 나라 하여금 내 미래를 열어가고 나를 복되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딤에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선택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미디안 사람으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거짓 선지자고 점술가면서 유브라데 강가에 사는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 보면 당시에 뛰어난 이 점술가라, 점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점치는 사람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잖아요. 역학을 통해서 통계학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내림을 받아서 점을 치는 사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신이 내려서 하는 그런 사람과, 그러니까 신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귀신하고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모압왕 발락이 이 사람을 초청해서 국가의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 할 정도로 이 사람에게 금원보화를 주고 초청한 거 보면, 그것도 3번인가 계속 보내어서 초청한 거 보면 이 사람은 상당히 영적인 세계에 밝은 사람이면서 유명한 점술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요청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해달라, 저들이 중간에 멸망하도록 저주해달라 그럴 때 발람이 그 돈의 유혹에 약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신탁이라는데 4번에 걸쳐서 4가지가 뭐냐면 그걸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이 내용은 뭐냐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크게 번성하고 크게 잘될 백성이라는 그 신탁입니다. 발라가 나에게 저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저 백성은 정말 잘되고 빼어난 민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광야에서 이렇게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거절하면 또 둘러가야 되고 가족 고생 다 하고 우리는 참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 자기를 인도하는 하나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너가 있다고, 영원히 번성하고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다. 단순히 많은 백성 중에 하나가 아니다. 모든 백성 위에 뛰어난 백성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언약의 그 약속을 받을 때. 두 번째는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어려움도 헤쳐왔지만 남은 삶이 첩첩산중이에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아모리 족속과 같은 수많은 이 거인들이 사는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것이며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는 저들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볼 때 어떠했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올 수 있었습니까? 올 수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자기들이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하시고 이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지난날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가나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약속입니까? 정말 변화가 많고 어려움 많고 힘든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얼마나 우리가 든든할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주어진 하나님 말씀이 내가 약속한 것 반드시 이루겠다, 지금까지 해온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저 가나안 땅도 내가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겠다. 그는 너희 능력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환경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나 하나님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내가 행하겠다, 그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민수기 24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즉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 멀리서 보기 때문에 어떤 땅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축복받은 땅인가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그 땅에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의욕을 갖게 하는 겁니다.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저 아름다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백성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자는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든든합니까?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다윗 왕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지금은 흩어진 백성처럼 보잘것없는데 왕조를 이루겠다 하고, 그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가, 그리고 그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분명히 듣고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분명히 믿고 그 약속을 붙잡았다면 이 유혹 앞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알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겁니다. 바알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 그런 얘기 안 했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보게 만듭니다. 눈앞의 현실과 내 처지와 형편만 보게 만들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주장해야 됩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이 신탁의 말씀을 신약에서 잘 요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이때는 아멘해도 아무도 안 잡아갑니다.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힘들 때에도, 고난과 시련들 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 붙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광야 같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구속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찾으시고, 그 약속 어디서 찾나요? 성경에 있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믿음으로 나갈 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리고 시딤에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는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삶에서 다가오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축복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선택한 것 아닙니다. 환경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외모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이 거의 한 7, 80% 이상이 우리에게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결정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가 바꾼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은 내 삶뿐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삶이 되니까 오늘의 삶을 잘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딤에서 삶을 잘 살아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부올의 우상숭배에 가담하여서 음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이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목을 동편을 향해서 목을 매달으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모세가 명령한 것은 뭐냐면 그 재판관들 백부장이나 500부장의 1000부장 그 재판관들에게 바알부올에 참여했던 사람을 다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백성끼리 어떻게 이 일을 하느냐, 바알부올의 음행에 참여했다고 어떻게 죽이느냐, 그렇게 하고 울고 있을 때, 근심하고 울고 있을 때,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시므리라는 사람이 모압 여인을 데리고 와서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 막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텐트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음행을 하는 겁니다. 그때 레이지파의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창을 들고 가서 그 남녀를 다 죽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즉시 연병, 사람을 죽이던 전염병이 즉시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죄를 속죄했대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므리는 야곱의 아들 시므온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 지도자라 그랬어요. 비느하스는 레위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중에 레아,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갔을 때에 그 땅이 어떤가 궁금해서 관심 갖고 나가다가 유혹에 말려서 세겜 추장 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에 분노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딸을 줄 테니까 세겜 사람 너희들이 할례를 다 받아라고. 할례를 받아서 고통할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가서 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아이고,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근데 이것의 잔인함을 보면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계기도 됐지만은 이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보면 야곱이 죽을 때에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는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 잔인함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지파는 저주가 흘러가는 그런 가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비느하스로 인해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진 사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이 저주가 흘러갑니다.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가 2번 나옵니다.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광야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는 광야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딤에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분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는 광야 생활 전에는 59,300명이었습니다. 근데 시딤에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구 조사를 했더니 22,200명으로 줄었습니다. 반 이상이 줄어버린 겁니다. 한 세대 만에 절반 이하로 줄었다는 것은 거의 멸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도 끝까지 독립적으로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유다에 붙어서 분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끝내 자기 역할을 해내지 못하는 그런 지파로 남아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비느하스는 저주를 받고서 축복의 삶이 되겠습니다. 뭘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비나스를 통해 레이집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됩니다. 민족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온 백성 보는 앞에서 죄를 뜬 시므리는 죽음을 당할 뿐 아니라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가문에 산교육이 어떤 교육이죠?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사실 이거 배워라 저거 배워라 할 필요 없이 내 삶 자체가 보여주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자녀들의 삶은 그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복을 덧입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내 자녀들의 삶이 되고 내 후손들의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시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시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기도의 방어막을 쳐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붙들어라. 그리고 순종함으로 삶으로 실제 나타나는 것. 지금 한국교회 위기가 안 나가 교인들이 많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여러 가지 책들도 여러 번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그들과 지금 우리의 차이가 뭐냐면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이 볼 때 저들은 누구냐? 어떻게 저들 속에 저 사랑이 있느냐? 우리 민족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 저들은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정말 독특한 사랑을 갖고 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한 것이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 하나님 앞에 헌신적으로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고 고백하며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이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 삶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때, 정직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바꾸시고 그 역사를 바꾸시고 그 문화를 바꾸시고 오늘 우리 후손들을 바꾸시고 내 삶에 모든 흘러오는 잘못된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고 가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가하고 드러내는 바로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인생의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 내 삶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는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린 세상의 영향도 받고 내 성품의 영향도 받고 주변 사람의 영향도 받습니다. 제가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싶습니다. 젊을 때일수록 또 나이 들수록 하나님 그때그때 맺어야 될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진액이 풍부하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가고 이 약속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계속 이제 들으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저희 칠마을의 남양주 산목장 목장 모임을 이 말씀으로 인도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계속 듣고 또 곱씹고 또 곱씹어 보면은요, 마치 이제 사골국처럼
이게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한번 또 들으면서도 그렇지, 내가 놓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를 다짐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종강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개강할 때까지 또 수요 난예배 모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담임 목사님 설교를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리마인드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셨었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종강이 되는 바람에 중단되는지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라도 이제 유튜브 영상이 계속 올라가니까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또 각자의 신앙의 영성을 쌓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오늘 말씀 요약을 한 3분 정도로 짧게 하고서 이제 시상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타락의 기회와 축복의 기회라는 제목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중심적인 인물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레위 지파의 아들 비느하스였고요, 한 명은 시므온 지파의 아들 시므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모두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었는데요, 이 레위 지파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고,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죄악으로 계속 치닫는 선택을 했습니다. 똑같은 선택의 기회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했고요, 한 사람은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순종한 이의 삶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또 순종한 이의 삶의 결과는 그 사람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의 자녀와 그의 후손들까지 축복을 받는 은혜의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이 기회 속에서 이것을 타락의 기회로 삼느냐 아니면은 축복의 기회로 삼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결정은 나에게 달려 있다. 오늘 나의 삶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의 기회를 얻어서 나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까지 이 믿음의 가문이 축복받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하나,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죠. 굵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뒤에 문장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셋째, 순종하는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축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축복하시고 오늘의 나의 삶의 순종과 또 믿음의 결단을 보시면서 나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와 나의 자녀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 할머니의 기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죽어야 하는 사람인데, 그 어렸을 때 이제 폐에 기도로 이제 우유가 들어가서 폐가 다 썩어가지고 죽어야만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은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붙들고, 저희 이제 어머니 표현으로는 제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요, 코에 코를 맞대고 입에 입을 맞대고 정말 숨결을 불어 넣으시면서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다음날 회진을 도는 의사분의 표정을 놀라게 만들었죠. 폐가 이제 완전하게 손상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어디 도망가지 못하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오게 되었는데요.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제일 좋은 것일까요? 뭐 선물도 사줄 수 있고 밥도 사줄 수 있고 용돈도 줄 수 있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믿음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와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고요. 저희 광고를 먼저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를 이어가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가 중요한 광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신임 재직 집사 추천이요 12월 4일 주일까지 돌아오는 주일까지입니다. 한 번 더 목장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이제 우리가 그 은연중에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분들 중에 아직 집사 임명을 받지 못한 분이 숨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우리 또 혹은 이제 목사님들께 여쭤보셔서 그분이 집사 임명을 받으셨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서 그분들이 집사 임명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교회에 등록하신 지 3년을 경과하셔야만 하고요. 만 2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여기 지금 만 25세 이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요. 네, 우리 새생명 풍성한 교육 비전과 사명 수료자인데 혹여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후 교육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돌아보시고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층 로비에 보시면은 혹시 중예배실 벽면에 그 365일 금식기도 모집 안내 표가 부착되어 있는 걸 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몇 분께서는 또 이렇게 이름을 적으셨을 텐데요. 내려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빈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은 목장별로 한 주를 우리 목장이 책임지겠다, 아니면 뭐 이틀 3일을 우리 목장이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금식 기도표에 내 이름을 적으시고 또 자녀 이름도 적으시고 목장원들의 이름을 적으시면서 꼭 금식을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모르겠지만은, 그 꼭 금식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식사하면서 또 그 식사 시간을 활용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한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풍성한 은혜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세대 연합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지요. 이번에 저희가 이 성탄의 문화를 교회로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취지로, 사실 지금 성탄에 사실 캐롤송이 거리에 들리지도 않고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하고요. 해피 할리데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지금 세상으로 이 성탄의 문화가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되찾아오자라는 취지로 진행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성탄 축제 바자회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본관 1층 식당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물품 접수를 주일에 받습니다. 4일, 11일, 18일 주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그러니까 이제 예배 시간에 받거든요. 1부, 2부, 3부, 4부 예배 시간대 받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기증하실 물품들 있으면은 같이 또 이제 갖고 오셔서 나눠주시면서 또 이것을 통해서 성탄의 아름다운 문화가 교회 안에 회복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발표회도 있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24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바로 이곳에서 온 세대가 함께하는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는요, 푸드트럭 5대가 마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 푸드트럭당 300인분, 그러니까 합치면 이제 1,500인분이 되겠죠. 맞죠? 300에 오면 그렇죠. 1,500인분의 넉넉한 음식이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오셔도 좋고요. 우리 친구분들의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셔도 좋고요.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음식이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요. 우리 어린이들 말고 어른이들은요 돈을 내고 사서 드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성탄 축하 발표회를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경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정말
역대급의 어마어마하게 좋은 귀중한 예수님께 드려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귀한 예물이 아니죠.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드려집니다. 1, 2부 연합으로 오전 9시, 3부 예배는 30분 당겨져서 오전 11시에 하늘광대에서 준비한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성극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성극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메시지를 또 전해주시는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 같이 참여하셔서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녀들도 그때는 이제 교육부서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이 자리가 빈자리가 가득 찰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시기를 바라고요. 4, 5부 연합으로 1시 30분에 이지선 교수님 간증 집회를 진행합니다. 성탄절 사랑의 쌀 나눔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저희가 헌금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또 개인별로 목장별로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용운 전도대 모임이 11월 오늘이죠. 오늘 30일 오후 12시 이제 마치고 나서 12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소예배 2실에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요. 소예배 2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마을이 그 모임을 진행을 하시는데 그 사마을 모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들어오시지 마시고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모임이 마치고 나오시면 또 이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광고를 마치고요. 시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금 제가 계속 전달하고 있어서 딱딱한 것 같은데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면 와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따뜻한 분위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요 각 마을의 개근자 그리고 우수 목자 혹시 PPT가 준비되면 감사합니다. 각 마을의 개근자와 우수 목자 그리고 우수 목장을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근자는 114명이십니다. 개근자부터 호명을 하도록 할 텐데요. 개근자는 8월 3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이 수요 낮예배 13번의 예배 동안 개근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개근자뿐만 아니라 2회까지 결석하신 분들도 개근상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까지 결석하신 목자, 부목자님들로 선정했습니다. 우리 총 개근자는 114명이신데요. 이 마을부터 이름을 호명하고 직분은 생략할 텐데 우리 이 마을 총 16명 이러면은 이 마을에서 박수를 크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을 어디 있죠? 아니 다른 마을은 치시지 마시고요. 이 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마을 개근자입니다. 201 김인숙, 노정자, 강인선, 박경숙, 202 이봉남, 변서연, 박소연, 203 박선희, 김진숙, 김순현, 김경자, 차영숙, 204 정명순, 김혜정, 김영남, 곽기순 총 16명입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죠. 네, 이 마을 소리 들었습니다. 자, 3마을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3마을 많아요. 21명입니다. 301 백경원, 김정순, 나혜숙, 이현미, 302 조소자, 박순덕, 김기준, 김은정, 박성경, 송경임, 오상희, 303 김명희, 황순정, 김우춘, 한창순, 조순덕, 김승옥, 강숙자, 유희순, 윤보화, 이호키 총 21명입니다. 3마을 목소리 기억하겠습니다. 4마을 보겠습니다. 4마을 12명입니다. 4마을 401 이경순, 이수진, 이현희, 402 유은순, 정지선, 문경자, 장동희, 이정숙, 나은혜, 403마을 손정선, 윤미야, 이영근 총 12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5마을입니다. 5마을 15분이십니다. 501 장혜경, 김은기, 홍연호, 한임원, 허성은 502입니다. 최병옥, 서성자, 김용자 503 박길순, 오금순, 박경덕, 정영호, 권병림, 방경혜, 이혜경 총 15분입니다. 5마을 5마을 좋습니다. 6마을입니다. 6마을은 지금 또 마을 목사님이 발리가 계셔가지고 참
그래도 개근을 16분이나 하셨습니다. 601입니다. 이정숙, 윤유선, 조규분, 김태란. 602 박강희, 박종순, 신태순, 이정화, 이소연, 이영순, 정우경, 형은성, 최영화. 603입니다. 김미경, 조혜련, 최숙자. 총 16분이십니다. 네, 네, 이제 누가 마을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7마을입니다. 네, 7마을 701 노재정, 윤대득, 박숙정, 이성희. 702 홍신주, 이은정, 오정신, 공정희. 703 최현순, 이월선, 주영진, 이성자, 정찬난. 총 13명입니다. 네. 네. 다음은 부분마을입니다. 부분마을 부부 1 박승원, 김현주, 한경훈, 강은진, 한종신, 황진영, 김정희, 서현택, 김상진, 박나영, 박정호, 조희정, 송봉은, 황승희. 부부 2입니다. 최기봉, 김수진, 정우석, 최지원, 김상수, 맹진아, 임정혁, 정현화. 부부 3입니다. 엄종선, 한수경, 배성호, 하영미. 총 이렇게 13가정입니다. 네, 부부마을에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신혼마을입니다. 신혼마을 신혼 1 손충현, 박은혜, 이종찬, 김희은, 조창희, 황지혜. 신혼 2입니다. 송재웅, 박주희, 김주현, 김경진, 김선희, 김향기. 신혼 3 서한석, 박성은, 홍성훈, 이은혜. 총 8가정입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개근자분들이 참 많으신데요. 개근자 대표로 김용자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개근 수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으로는요. 네, 저희가 아름다운 대나무 접시를 준비했습니다. 네, 네. 개근상 김용자 1954년 5월 2일 위의 사람은 2022년 하반기 목장 지도자 모임에 개근하였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목사 김형준. 네, 우리 들어가실 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대나무 접시 굉장히 되게 예쁜 접시고요.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네, 던져도 안 깨지는 접시입니다. 네, 네. 네, 하나님의 성호가 담긴 대나무 접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사진으로요. 네, 이런 접시입니다. 네. 네, 다음은 우수목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목자 첫째, 우수목자는 장기 결석자 및 목장원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고 재정착에 노력했고, 둘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목장의 부흥을 위해 노력했고, 셋째, 모든 마을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한 분들에게 드립니다. 네, 우리 넘기셔서요. 우수목자 각 마을에 선정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마을 김혜정 피택 권사님, 호명하면 혹시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마을 김혜정 피택 권사, 3마을 한명화 집사, 4마을 이수진 권사, 5마을 장혜경 권사, 6마을 조규분 권사, 7마을 안정민 권사, 부부마을 김상수 집사, 맹진아 집사, 신혼마을 백성현 집사, 이한다슬 집사. 총 이렇게 8분, 8가정입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께 우리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수목자를 대표하여서요, 우리 7마을 안정민 권사님께서 상장 및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상은요,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용량 에어프라이어를 준비했습니다. 네, 여기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이거랑 뭐 지금 뭐 그 공기청정기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반응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를 준비했습니다. 네, 올라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마을이어서 제가 7마을 권사님을 선택한 건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순서상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시상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우수목자 성명 안정민, 1948년 9월 6일. 위의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장을 충성스럽게 섬겼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안교회 담임목사 김형준. 이게 무거워서
예, 제가 갖는 거 아니고요. 제가 배달해 드리려고 챙겨 놓기로 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수목장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목장 시상하겠습니다. 우수목장은 모이기에 힘쓰며 목장 모임을 활발히 진행하고 성경 통독 나눔에 성실히 참여한 목장에게 시상합니다. 각 마을별 우수목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이번 연도부터 이제 목장 모임이 재개되어서 각 마을별로 또 이제 열심히 모여주시고 힘써주신 목장을 선정하였습니다. 2마을 레미안 B5목장, 3마을 신현대 1목장, 4마을 휘경 1목장, 5마을 성북 5목장, 6마을 월계 5목장, 7마을 레미안 A 4목장, 부부마을 사랑 1목장, 신혼마을 믿음 2목장입니다. 우리 우수목장을 대표하여서 2마을 레미안 B5목장에 이석연 권사님 나오셔서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우수목장에게는요 천천히 나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우수목장에게는요 그 목장 식사 지원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네, 저렇게 동안교회 봉투에 담지 않고요, 이렇게 상품권 봉투에 담아서 네, 자그마치 10만 원 네, 상품권입니다. 네,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마을들은 마을 목사님께 받으시면 되겠고요. 우리 6마을은 총총무 권사님께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네, 이제 다음으로는요, 우리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마을 장로님과 총무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마을부터 이제 신혼마을까지 쭉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마을 위로 올라와 주시고요. 이 마을부터 2, 3, 4, 5, 6, 7 네, 부부 신혼 이렇게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세훈 목사님 네, 올라오셔야죠. 그렇죠.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 이제 총무 권사님들 또 그리고 마을 장로님들께서 나오셨는데요. 우리 한 분 한 분씩 네, 마이크가 준비되어서요. 우리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좋겠는데 각 마을에 이제 총총무로 섬기셨던 권사님께서 한 마디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마을부터 네, 해주시고 마무리로 우리 배동찬 장로님께서 우리 격려의 한 말씀 네,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마을까지 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을 정명순 권사입니다. 한 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부족다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승옥 권사입니다. 산마을 김승옥 권사입니다. 저희 산마을 모든 분들이 같이 동역하고 또 각 저희 마을 그 총무님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목사님도 항상 저희와 함께 도와주셔서 1년 동안 그 하나님 은혜로 모든 일을 잘 순조롭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사마을 이수진 권사입니다. 한 해 동안에 저희 우리 목자님들 또 부목자님들 또 우리 총무님 또 특히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가 되셔서 정말 도와주셨고 이 시간이 제게는 정말 이 귀한 분들의 섬김으로 제가 은혜의 시간이 정말 됐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의 선물의 시간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을 김용자 권사입니다.
저는 이 1년을 정부로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수고하시는 그분들에게 이걸 또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최숙자 권사입니다. 우리 목사님 또 발리 가셔가지고 우리 두 분 총무님들이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옆에서 그냥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우리 상례가나도 열심히 하고 또 모이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칠마을 총무 주영진입니다. 여기 우리 칠마을 장로님 두 분 나오셨잖아요. 우리 칠마을만 우리 배동찬 장로님, 또 우리 김명수 장로님, 또 우리 701마을 총무님 이성희 권사님, 또 우리 702마을 총무님 오정신 권사님, 또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이진우 목사님, 이렇게 또 모든 우리 목자님들과 함께 한 몸의 지체인 것을 느낀 그런 귀한 1년이었습니다. 우리 칠마을 모든 분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부부마을 섬기는 권정우 목사입니다. 예, 부부마을과 신혼마을은 목자가 부부가 목자로 섬기는데 대부분 어린 아이들을 돌보거나 직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참석을 못 하셨어요. 1년 동안 우리 부부마을의 두 분의 목양장로님, 총무님들, 그리고 목자님들 수고 많으셨고 2023년에도 든든히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부부마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신혼마을, 부부마을 다 수고 많으셨어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우리 목자 또 부목자 우리 함께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그 섬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각 마을에 연합해서 각 마을과 마을이 다 연합해서 동안교회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그 마을에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도 더욱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귀한 우리 동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라는 찬양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신 분들께서는 각자 자리로 다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특별한 순서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이 정말 특별한 순서인데요. 오늘 수고하신 한 학기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위하여서요. 503마을 성북 이목장에 소속되어 계시는 이동식 집사님께서
축하 연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앞으로 나오실 때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거를
네, 우리 아름다운 연주를 해주신 이동식 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연주하시는 그 가락에서 정말 우리 목자 부목자님들을 향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주해 주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느껴져서 더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한 가지 수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시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한영원 전도대 모임을 12시 30분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을별로 모이셔서 모임 마치시고 또 한영원 전도대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